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이 암논의 잘못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었죠. 잠언서 13장 24절을 보게 되면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들을 그 장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은 어긋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적극적인 죄가 있죠. 그리고 또 소극적인 죄도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죄는 죄를 발산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죄예요. 살인하고 또 간음하고 또 빼앗고 그런 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극적인 죄는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주셨고 또 자리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그런 폐역한 일을 듣고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자리가 죄가 자라기 쉬운 그런 토양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속에 미움의 씨가 심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씨는 결국 자라서 줄기를 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씨도 그렇죠. 처음 심겨질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나오죠. 아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겠거니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근데 한 사람, 압살롬은 암논의 사건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2년의 날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쪼개서 날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이 정교하죠. 압살롬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며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봄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양털 깎는 일을 가졌는데 그날은 아주 흥겨운 축제의 날이에요.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가을의 그 추수 때와 비견되는 그런 날이에요. 압살롬이 그 행사를 치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가죠. 왕은 청하건대 모든 신하들을 데리시고 제가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온데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래요. 그때 당신의 종은 바로 자기 자신 압살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또 왕 앞에서 자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근데 왜 낮추었을까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겸손으로 낮아진 척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을 이용하고 악용하기 위해서 낮아진 척 했다 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을 다 부르고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를 초청한 것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알죠? 아버지가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란 것까지 다 계산이 된 거예요. 바알 하솔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이에요. 왕은 그저 잔치 한번 참여하려고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반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왕궁을 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쉽게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파견하여서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것까지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나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산대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그러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가는 길을 축복해 줍니다. 복을 빌어줘요. 내가 미안하다는 것이 그렇게 청을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2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정말 하고 싶은 말, 그의 계획, 암논이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가실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첫째 아들 암논이 아버지 대신 가도록 허락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 앞에서
자기의 의도를 위장하고 겸손한 척 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암논을 보내달라면 누구라도 의심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그리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과연 다윗이 압살롬의 그 의도를 간파해서 이 질문을 했을까? 그 2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무엇인가 찜찜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속에 있는 그 계획들을 간파했더라면 암논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절대 안 보냈죠. 절대 안 보내요.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왕이 다윗이 암논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암논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그 아버지가 그 암논을, 그 아들을 지금 어디로 보낸 것이에요? 그가 죽을 자리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예요. 그리고 곧 왕이 될 수 있는 그 아들을 왕이 스스로 그 죽을 자리로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랄한 계교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아버지의 권위로 허락하게끔 만든 것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의 그 계교를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가 모르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죽는 자리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그 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다윗 스스로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죄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큰 사람은요, 그 권위가 큰 대로 그 죄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보내니라 그래요. 11장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람을 보낸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한 이후에는 다윗에게 여전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다윗이 보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낼 때 다윗의 그 계획과 다윗의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 보냈습니까? 그 요나답의 그 간교한 계교를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권위를 이용해서 보내지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죄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장자를 보냈는데 다윗이 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왕이고 아버지니까 권한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 죽는 자리 보내면서 그 죽이는 살인자에게 복을 빌어줘요. 축복해줘요. 격려해줘요. 위로해줘요. 그리고 자기 아들 죽는 자리에 보내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그가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그 흉악한 그 계교가 보내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딴에는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고, 나 딴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형제들끼리 우애를 다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교제하겠다는데 어떤 아버지가 맞겠어요? 그 흉악한 계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스리는 가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눈은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 제가 손이 닿지 않는 부분, 그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밝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의 시녀가 되지 아니하고 죄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붙잡지 못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말씀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죄의 시녀가 되어서 이 일이 진행될 때 결국 형제들이 바알하솔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형제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갔습니까? 흥겨운 잔치를 바라보고 간 것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일이 지금 압살롬의 지금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래요. 압살롬이 우발적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미 다 짜놓은 것이에요. 지금 다 명령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즐거운 일인 것처럼 보여지게 준비를 한 것이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언제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그때 신호를 보내면 그를 죽이라 하는 것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로 위장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가장 즐거워할 때, 그때 죽여요. 왜 그때 죽이는 것입니까? 가장 즐거워할 때, 그때 전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죠. 그때 그를 죽인다면 어떻게 돼요? 가장 황망하게, 가장 마음이 즐거울 때 그가 해를 당하고 칼에 맞고 죽임을 당하면 가장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죽음으로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수가 얼마나 통쾌한 복수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여러분, 세상이 왜 끊임없이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들고, 왜 끊임없이 즐거운 잔치를 배설하고, 또 사람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그런 재미난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까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실상인가?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나는 성도의 본분을 망각시키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분, 노아의 때 홍수의 심판이 있던 그날까지 그랬어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도 그날 자기가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더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재미있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끊임없이 세상은 잔치를 배설해줘요. 세상살이가 재밌죠. 한순간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럴까요? 절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아주 흉악한 계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보여지는 그 세상에 우리 마음과 우리 눈과 귀, 우리의 감각이 빼앗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저 술 마시는 행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모든 그 세상을 술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세요. 다윗은 어두운 중에 자기 장자 사랑하는 아들 왕의 권위를 물려받을 암논을 죽는 자리로 보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그 크신 권능과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로 보내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보배의 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 쾌락과 세상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빛 아래에서 사탄의 악한 계교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계교를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 잔치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피 흘리신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죄의 시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세상 잔치에 취하지 않도록 내가 죽는 것도 모르고 방탕하게 그 세상 즐거움에 젖어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 그 보여지는 그 잔치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 험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우리 구주 보혈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며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어두운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경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잔치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늘 잔치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결정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또 순수하게 순간순간을 살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가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권위만 갖고 죄의 시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모든 선택,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흘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악한 괴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아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모든 자녀, 후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